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4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인자하시냐? 생명에 대해서. 생명. 사실은 인류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또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아기들에게도 이 죄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서 2장도요, 동일하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로마서 1장 18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도 보지만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언제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만 하는 그런 분이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막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0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은요, 이 18절 결론을 이야기를 해놓고 왜 너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불경건 때문에. 불경건, 또 경건이죠. 불경건 때문이고, 두 번째가 불의로 일부러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리를 막는 자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막는다.
이것 때문에, 불의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여기 나오는 2장 1,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뭘 통해서요?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그 양심을 통하여, 사람의 그 양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요, 21절 봐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몰라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댈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는 했다. 우상을 섬기고 음욕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계속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된다 압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행한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운전하다가 내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50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알면서도 70을 밟았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힌 거 딱 날라왔습니다. 벌금 내라 그럽니다. 할 말 있습니까? 나라가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법규를 지켜야 안전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당합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요, 누군가의 책임 전가를 하고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꼭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쏙 빠져요. 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유대인들을 봐보십시오. 유대인들, 로마서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교활하게 죄를 범하는데요. 어떤 교활한 죄를 범하냐? 겉으로만, 외적. 사실은 다 지키지도 않지만은 이 외적인 거, 아니면은 형식적인 거, 아니면은 전통적인 거, 이걸 가지고 아주 교묘합니다. 죄의 교활함인데요. 사실은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고 있고 내가 실제로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안 돼요.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다 한대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서 배 밑창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젓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결함,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 보면 죄의 결함입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것, 사실은 외적인 것 다 지키지도 않지만은 형식적인 것, 전통이,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봐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 안에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유대인들의 마음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함. 참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지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에 깊은 속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면서요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진리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자,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악한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또요, 아까 제가 여기 말했던 외적, 형식, 전통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요,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애다. 우리는 아무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통과다. 자, 제가 한번 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좋은 대학에, 최고의 대학에 특차로, 예를 들어 농어촌 특차로 특혜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농어촌에서 너무 그 도외지, 그 문화를 못 받는 곳에서 그런 농어촌 특차가 있는데요. 그걸로 서울대학교로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다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래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동일하게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요.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들어갔으면은요, 이제는 특혜는 없습니다. 농어촌에서 왔다고 해서 너 무조건 A+, 너 무조건 통과. 넌 농어촌에 왔으니까 수석으로 합격.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러면 공정이란 게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함은 뭐냐면요, 항상 이 악하다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요, 항상 자기들만 우선순위. 이 악함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특별하다. 특별의식. 이 악한 사람에게 또 이런 특별의식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항상 좀 다르다. 사실은 이 악은요, 뭘 가져오냐면요, 교만을 가져옵니다. 교만.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 악과 교만은요, 이 특별의식, 이 악과 특별의식과 이 교만은요, 항상 친구가 돼서 함께 갑니다.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저 정말 봤습니다. 정말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냥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택함을 받아서 그냥 통과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속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고요, 특별의식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얼마나 악하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얼마나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들을 저주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함과 특별의식과 교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주위에서 참 변화가 안 돼요. 세리와 거지들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악함이 있어서 특별의식과 교만이 함께해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 몇 절을 읽었잖아요. 6절 봐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향하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각 신령에, 각 사람이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동일하게 적용. 아멘.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을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뭐 유대인은 전부 다 통과, 이방인들은 아니 한 명 한 명 다 각자 심판을 받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우리 참 많이 그렇죠. 제가 언젠가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신앙의 연조가 엄청 길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안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2절 말씀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나니, 각 사람에게 10절
봐보십시오. 진리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어.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9절을 해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각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고 혹시 이 땅에서 받아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받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2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2절 뭡니까? 진리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진리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감사로 돌려주십니다. 진리대로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어쩐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을 보면서 또 사람은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멀리 떠서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면은요, 참 사람 나쁘다. 죄송합니다. 일본어로 해서. 참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은, 실제로 함께 일을 해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런 직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어떤 교회, 어떤 사역, 어떤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열애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범했고 지금 상태가 이랬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순종하고 복종시키십니까?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다스립니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복쳐서 복종을 시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은 머리로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그런 기도에 이제 머리에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지시함을 받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십니까? 이 판단은 진리의 말씀으로 한대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